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막막할 때가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승리가 아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 바로 우리 입술의 선포와 그 권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삶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여정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공간에 있든 혹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룩한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스승과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위대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버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보내신 곳에서 형통할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우리가 듣는 말씀에 믿음을 더하기로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지만 오늘 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받고 그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제부터 시작될 15일의 여정 동안 이 15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로마서 5장 17절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무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기대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정확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기를 기대한다면 야고보서 1장 25절의 약속처럼 여러분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15일간의 도전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사신경이 될 때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듯 우리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15일, 15개의 말씀 구절.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반사신경이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이 한마디 하기도 전에, 의심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 구절이 뭐였더라 하고 멈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선포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약을 한 번 먹고는 그만둡니다. 주일 아침에 한 번 말씀을 듣고는 선반 위에 올려놓고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 도전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아이디어는 당신이 행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젊은 설교자였을 때 저는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몇 주 동안 저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빛을 얻어서 그 전까지 수년 동안은 어둠 속에서 설교해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마귀가 감정 하나 던질 때마다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 프로젝트입니다. 15일, 15개의 말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믿고, 행하여 우리의 영의 반사신경이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이 믿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믿을수록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말하고 믿을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따라 하십시오. 나는 25일 동안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이 내 영과 동의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선포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저 좋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졌으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기초를 다져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여러분은 이 선포라는 행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권세를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저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선언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임하신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절을 잘 알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이 단지 마음으로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지 새로운 탄생 이상입니다. 치유, 번영, 보호, 구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이 선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믿음이 해방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지만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이 믿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포가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도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그 권세를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여러분의 위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텅 빈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를 시험할 때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마귀는 물러가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은 단지 물리적인 음식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상황을 바꾸고 창조하며 치유와 구출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권세 있게 선언한다. 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말한다. 나는 정복자여,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15일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영적인 반사신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 15일일까요? 15일이라는 숫자가 마법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근육을 키울 때처럼 반복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시냇가에 심겨져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제 잎사귀가 마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바로 그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묵상은 말씀을 당신의 영 깊은 곳, 당신의 심장 깊은 곳으로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되풀이하여 중얼거리고 말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당신의 영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성경책의 페이지에서 나와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제가 이 15일간의 도전 계획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3가지 핵심 구절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졌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 선포 후에 잠시 멈추어 그 말씀이 당신의 영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점심시간이나 오후 중 잠시 시간을 내어 한 구절을 다시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 3구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밤새도록 그 말씀이 당신의 영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혹시 한밤중에 깨어난다면 그때야말로 말씀을 선포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할 때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것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제 15일간의 핵심 선포를 함께 연습해 봅시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를 따라 힘차게 선포해 주십시오. 1일차 로마서 5장 17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2일차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3일차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졌습니다. 4일차 누가복음 10장 19절,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5일차 에베소서 2장 6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6일차 마가복음 11장 23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갖습니다. 7일차 로마서 8장 37절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8일차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9일차 디모데후서 1장 7절 나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1차 시편 91편 10대 11절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셨습니다. 11일차 이사야 54장 17절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 없을 것입니다. 12일차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13일차 골로새서 1장 13절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14일차 갈라디아서 3장 13대 14절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15일차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이 선포들을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쌓고 권세를 활성화하며 마귀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들을 개인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십시오. 이미 진실인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말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축복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적이 여러분의 길에 장애물을 던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효과가 없어라는 거짓말, 바쁜 일정과 피로감,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들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견디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돌파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며칠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결승선을 향해 어슬렁거리지 마십시오. 더 세게 밀어붙이십시오. 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고 더 강하게 믿으며 첫날보다 더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은 당신이 보낸 영역에서 지금도 형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파송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15일간의 선포와 믿음의 성장에 감사드립니다. 이 도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을 승리의 길로 계속 나아가도록 파송합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이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졌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모든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은 승리자여,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원수의 모든 계획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승리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승리를 온전히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에 당신의 말씀의 빛을 가져가는
당신의 나라의 대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날들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전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의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전에 생각하고 말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의 하루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도전에 직면할 때 권세 있게 말씀을 말하십시오. 마귀가 두려움이나 불안, 의심을 가져올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5일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당신은 권세를 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나아가 이미 당신의 것인 그 승리 안에서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막막할 때가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승리가 아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 바로 우리 입술의 선포와 그 권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삶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여정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공간에 있든 혹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룩한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스승과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위대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버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보내신 곳에서 형통할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우리가 듣는 말씀에 믿음을 더하기로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지만 오늘 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받고 그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제부터 시작될 15일의 여정 동안 이 15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로마서 5장 17절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무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기대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정확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기를 기대한다면 야고보서 1장 25절의 약속처럼 여러분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15일간의 도전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사신경이 될 때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듯 우리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15일, 15개의 말씀 구절.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반사신경이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이 한마디 하기도 전에, 의심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 구절이 뭐였더라 하고 멈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선포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약을 한 번 먹고는 그만둡니다. 주일 아침에 한 번 말씀을 듣고는 선반 위에 올려놓고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 도전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아이디어는 당신이 행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젊은 설교자였을 때 저는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몇 주 동안 저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빛을 얻어서 그 전까지 수년 동안은 어둠 속에서 설교해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마귀가 감정 하나 던질 때마다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 프로젝트입니다. 15일, 15개의 말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믿고 행하여 우리의 영의 반사신경이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이 믿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믿을수록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말하고 믿을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따라 하십시오. 나는 25일 동안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이 내 영과 동의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선포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저 좋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졌으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기초를 다져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여러분은 이 선포라는 행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권세를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저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선언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임하신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절을 잘 알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이 단지 마음으로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지 새로운 탄생 이상입니다. 치유, 번영, 보호, 구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이 선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믿음이 해방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지만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이 믿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포가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도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그 권세를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여러분의 위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텅 빈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를 시험할 때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마귀는 물러가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은 단지 물리적인 음식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상황을 바꾸고 창조하며 치유와 구출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권세 있게 선언한다. 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말한다. 나는 정복자여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15일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영적인 반사신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 15일일까요? 15일이라는 숫자가 마법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근육을 키울 때처럼 반복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한 편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시냇가에 심겨져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제 잎사귀가 마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바로 그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묵상은 말씀을 당신의 영 깊은 곳, 당신의 심장 깊은 곳으로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되풀이하여 중얼거리고 말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당신의 영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성경책의 페이지에서 나와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제가 이 15일간의 도전 계획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3가지 핵심 구절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졌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 선포 후에 잠시 멈추어 그 말씀이 당신의 영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점심시간이나 오후 중 잠시 시간을 내어
한 구절을 다시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밤새도록 그 말씀이 당신의 영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혹시 한밤중에 깨어난다면 그때야말로 말씀을 선포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할 때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것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제 15일간의 핵심 선포를 함께 연습해 봅시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를 따라 힘차게 선포해 주십시오. 1일차 로마서 5장 17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2일차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3일차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졌습니다. 4일차 누가복음 10장 19절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5일차 에베소서 2장 6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6일차 마가복음 11장 23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갖습니다. 7일차 로마서 8장 37절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8일차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9일차 디모데후서 1장 7절 나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1차 시편 91편 10대 11절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셨습니다. 11일차 이사야 14장 17절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 없을 것입니다. 12일차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13일차 골로새서 1장 13절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14일차 갈라디아서 3장 13대 14절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15일차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이 선포들을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쌓고 권세를 활성화하며 마귀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들을 개인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십시오. 이미 진실인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말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축복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적이 여러분의 길에 장애물을 던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효과가 없어라는 거짓말, 바쁜 일정과 피로감,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들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견디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돌파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며칠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결승선을 향해 어슬렁거리지 마십시오. 더 세게 밀어붙이십시오. 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고 더 강하게 믿으며 첫날보다 더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은 당신이 보낸 영역에서 지금도 형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파송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15일간의 선포와 믿음의 성장에 감사드립니다. 이 도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을 승리의 길로 계속 나아가도록 파송합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이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졌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모든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은 승리자여,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원수의 모든 계획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승리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승리를 온전히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에 당신의 말씀의 빛을 가져가는 당신의 나라의 대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날들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전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의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전에 생각하고 말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의 하루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도전에 직면할 때 권세 있게 말씀을 말하십시오. 마귀가 두려움이나 불안, 의심을 가져올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5일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당신은 권세를 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나아가 이미 당신의 것인 그 승리 안에서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막막할 때가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승리가 아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 바로 우리 입술의 선포와 그 권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삶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여정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공간에 있든 혹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룩한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스승과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위대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버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보내신 곳에서 형통할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우리가 듣는 말씀에 믿음을 더하기로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지만 오늘 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받고 그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제부터 시작될 15일의 여정 동안 이 15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로마서 5장 17절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무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기대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정확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기를 기대한다면 야고보서 1장 25절의 약속처럼 여러분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15일간의 도전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사신경이 될 때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듯 우리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15일, 15개의 말씀 구절.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반사신경이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이 한마디 하기도 전에, 의심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 구절이 뭐였더라?
하고 멈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선포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